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교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야 영생이 주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부어진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인 될 것인가? 이 교회 나와서 서로 섬김받고 서로 사랑해야 그 믿음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되고 교인 되면 끝나나? 아니에요. 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또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교인 될 것인가,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교인 되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주어짐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또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해서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다시 합시다. 힘쓰고 힘쓰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지난주부터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정생활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정. 이 가정생활의 핵은 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소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배려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존경, 배려. 이 두 가지로 가정은 시작되고 천국 공동체는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는 좋은데 부모 자식 사이가 나쁘면 그것도 지옥이에요. 아무리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도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 관계가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잘 섬겨줘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거고 교인답게 되어서 가정 천국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거든 너희 가정부터 천국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살아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서 잘 살아내서 교인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먼저 부모를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드릴 건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성경은 2가지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2가지 방법, 부모님을 사랑하는 2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요. 이 순종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파코란 말이에요. 휘파코는 휘포 아래라는 말과 이 아프어 듣는단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어린애가 엄마 아빠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밑에서 엄마 아빠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은 뭐냐? 순종이란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순종은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들으면 그대로 살잖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경청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종해야 할 이유가 특이합니다. 부모님이 뭘 많이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박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안에서란 말의 헬라는 엔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In Christ.
이게 영어 성경에 in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헬라어 n이라는 말은 in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 때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 예수님 때문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성경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옳으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말세에 대한 말씀이 많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면 말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래요. 그 중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거 뒤집으면 돼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교만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남을 높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거룩하면.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냐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지 인격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종 안 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주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이럴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상처가 의외로 많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자,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는 텍사스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도 내팽개쳤고 자식들도 내팽개쳐서 그 아내와 아들들이 너무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이 노름을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죽었어요. 돈 한 푼도 못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어이없는 건 유언장에 자기 아들들에게 내 시신을 텍사스에 묻어달라 이렇게 쓰고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머리에 이만큼 뿔이 나서 화가 나요. 도대체 애비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오직 우리에게 고생만 시켜놓고는 뭐 시신을, 여러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거리가 멉니다. 시신을 옮긴다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큰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혀서 돈을 마련하고 아버지 시신을 모셔다가 텍사스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형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런 거야. 얘들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훌륭한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너의 부모. 비록 너의 부모가 상처를 주고 못된 짓 했더라도 너에게 생명을 준 분이니.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부모님 선택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없지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못된 부모는 못된 부모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반면교사의 역할이라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래요. 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전쟁과 관련된 얘기. 전쟁에 가서 막 싸우고 많은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김정희 장군 너무 고생했으니까 5억. 양일모 장군 얼마를 드릴까요? 10억. 네? 이렇게 논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전쟁을 위하여 김정희 장군과 양일모 장군이 정말 수고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해 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의 수고를 인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의 삶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경이란 말을 존경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이 존경이란 말이 무게란 말이거든요. 무게를 둔다. 내가 유태자 장로님을 존경한다면 유태자 장로님 말에 무게를 두고 저분이 추구하는 걸 무게를 두는 거. 그러니까 공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는 태도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높이니까 말로만 할까요? 생각으로만 할까요? 아니에요. 공경은 실제로 찾아뵙고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면서 재정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약해지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모시는 일까지 가는 게 공경이에요. 같이 합시다. 공경.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왜 하죠? 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진격 앞으로. 전쟁하는데 막 앞에 적군이 오는데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진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가야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쁘게 여겼던 부모들도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나에게 갚아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희는 진짜 빛가운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인데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봐요.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야.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뭔 얘기를 해요? 이숙재 권사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 10계명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이 바로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거든. 어떤 복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로써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이에요. 부모님과 자식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니까 영육이 건강하니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이 정관사가 하나 빠졌어요. 가로에다 넣었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이요. 우리가 사는 바로 여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약속인 것이에요.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하거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 공경합시다. 또 하나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같이 합시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형통하냐? 열왕기상 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 이것입니다. 형통.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했다가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서 막 가정이 행복하니까 가정 천국, 그것도 형통이고요. 그리고 제가 36년 목회를 했는데 별걸 다 못 받겠습니까? 신기해요.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은 자기 노후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요. 부모님께 함부로 한 자들, 자녀들이 함부로 본대로 하거든요. 이 명령에 순종했다가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노후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한번 품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룻밤만 하는데 그거 거절했다가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간수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얼마나 요셉이가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냈는지 이 간수장이 맡긴 건 너무 잘하니까 간수장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려거든 생명의 가치로 임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인격보다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인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하셨을지 몰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이 부모에게 순종, 이거 하려면요 자꾸 인격이나 어떤 소유나 윤리적 가치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매우 인격적이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진짜 여러분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냐고요? 아니잖아요. 같이 합시다. 인격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 교인이 되어서 생명의 가치를 알 때만 우리는 생명을 우선시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아픔을 줬던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인격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실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처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르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최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 밥 안 굶기는 거예요. 그래,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으라야. 근데 요즘 애들한테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아빠 왜 이래요? 다이어트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요, 자식들이 모르는 부모님들만의 아픔이 있고 부모님들만의 상처가 있어요. 그 부모도 하늘에서 떨어진 부모가 아니라 그 위에 부모가 또 계시다고. 이게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내력들이 있다고. 예수 믿었어, 성령 충만 받아서 저주를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분들만이 아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요. 그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건요, 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완전한 줄 아는데 좀 커보면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약한지. 근데 자식들 앞에서 나약한 걸 숨기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거든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이 뭐냐면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용서란 하나님께 재판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 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찾아가고 전화라도 드려서 아빠, 이런 것 때문에 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저 안 힘들어 할 거예요. 아빠도 힘드셨죠? 그리고 뒤에 가서 한번 끌어안아 줘 보세요. 눈물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아빠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렇게 입만 열면 욕했던 어머니가 흑흑대고 우실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순종이나 공경을 흉내라도 내세요. 같이 합시다. 흉내라도 내자. 흉내라도 내자. 처음부터 흉내라도 내세요. 조선의 17대 왕제가 임금이 효종입니다. 어느 날 민정시청을 나갔어요.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아니 저쪽에 보니까 웬 젊은이가 노무를 막 업고 어디로 급히 가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효종 임금이 그거 세워놓고 물었어요. 여보세요,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고 그랬더니, 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인데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저쪽 임금님 계신 궁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효종 임금이 정찰을 마치고 그를 궁궐로 불러서 큰 상을 내립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못된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어머니 업고 갔다가 상 받았다고 그렇게 어머니 구박하고 못살게 굳은 이 녀석이 상 받으려고 자기 어머니 업고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런 막 갖가지 욕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효종 임금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오라 그래라. 그리고 상을 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랬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게 아름다워요. 우리 순종의 흉내라도 냅시다. 공경의 흉내라도 냅시다. 그게 이어지면서 진정한 순종과 공경이 가능한 거예요. 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합리적인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일보다 우선시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루다가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흉내라도 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될 것인가? No,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존경과 배려를 통해서 가정의 영혼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과정,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질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면서 우리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